자, 관점을 한번 볼게요. 본문은 그 지난주 주일 본문하고 같은 여호수아 14장 10절로 14절 이제 복을 받은 후에인데 저희는 지금 그걸 믿음의 관점으로만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그래서 믿음은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기억해야 할 것은 과거에 쓰디 쓴 것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려면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존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거죠. 굉장히 큰 은총입니다. 갈렙은 애굽의 시절이 있었고요. 광야의 시기가 있었으며 가나안 때가 있었습니다. 광야는 방황하는 곳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광야는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광야도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가나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과 일하는 거에 함께 광야에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죠. 가나안에 들어가도 하나님과 함께 일해야 되고 광야는요 사람이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10명의 정탐꾼이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을 함으로 그 값으로 얻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요 이 10명 때문에 수백만에 가까운 사람이 광야를 걷는다는 겁니다. 아, 너무 안타까워요. 반대로 막 수백만이 불평해가지고 10명이 광야를 걸으면 좀 이해하겠는데 이 10명 때문에 수백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광야를 걷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불평의 그 화살촉은요 한 번에 몇백만도 죽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끝까지 생존한 사람은요 믿음으로 사는 자뿐입니다. 갈렙은 이 방황하는 광야에서 믿음으로 살았기에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산 갈렙은 지금까지 생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가나안 땅을 취하게 하시려고 생존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이 있으면 말씀이 자기를 인도하죠. 광야의 시간이 어떤 얘기는 45년인데 어떤 얘기는 1년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죽은 사람들. 그래서 말씀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이게 참 대단한 은혜죠.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지키고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그러니까 말씀을 믿어야 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생존하게 하고 갈렙도 생존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나이가 85세가 되어도 말씀을 기억하면 하나님은 그의 손을 통해서 일을 이루십니다. 갈렙은 애굽에서 40년, 광야에서 45년을 지내요. 이제는 그의 사역이 한 가지가 남아있는데 45년 만에 모세가 한 말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45년 전에 모세가 이 말을 했는데 갈렙은 이 말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냥 꼭 믿음을 붙들고 왔다는 거죠. 드디어 그 말이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본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죠. 이제 예수님 재림 하나 남는데 이 날을 위해 하나님은 나를 생존하게 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나의 생존이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자, 11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 갈렙은 모세가 보내던 날에도 지금처럼 힘이 있어요. 45년 전에도요. 강건한 건 복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 강건함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믿음 없잖아요. 그 강건을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여전한 거예요. 변치 않는 것이 믿음이죠. 근데 이 시대는 너무나 쉽게 변해요. 다 믿음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사람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인 것이 있어야 됩니다. 갈렙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일방적인 게 하나가 있었어요. 모세는 12지파의 대표자들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보냈는데 갈렙은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정탐꾼으로 파견돼요. 민수기 13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이거 45년 전의 일입니다. 근데 믿음은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다는 거죠. 이거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시대는 45일도 못 돼가지고 뒤집어져가지고 교회 떠나거든요. 가짜입니다.
불가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아서 그렇죠. 믿음으로 살면 45년이 지나도 그대로예요. 생각도 그대로예요. 심지어 육체의 힘도 그대로예요. 갈렙의 힘은 육체적인 힘만 말하는 게 아니죠. 그의 정신적으로도 정신적인 것도 조금도 틀어짐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시대는 정신 나간 사람이 너무 많아요. 믿음은 정신을 경건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신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거죠. 말씀을 따라 살면 사람은 여전히 강건해지는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렙의 45년 전이나 지금 이미 그들인 것은 믿음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요. 광야에서 살았다고 함부로 대충 살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늘 감사하며 신실하게 광야를 걸은 것에 대한 보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힘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진리입니다. 어떤 힘을 가졌든지 간에. 내가 강건한 이유는요, 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믿음은 또 영적인 싸움인데, 믿음의 싸움에서는 반드시 이겨야죠. 싸움에도 출입에도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은, 마귀는 지금 불법을 합법화로 해가지고 많은 영혼을 지옥으로 보내거든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들과도 싸워서 이겨야 돼요. 너무 교묘하게 마귀가 합법화를 만들죠. 이것저것 다. 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자손이 있고 그 성읍들은 그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를 쫓아내리라. 민수기 14장 24절에는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들의 마음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린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때 결정된 믿음이 45년 후에는 응답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갈렙이. 대단한 은혜요. 대단한 은혜. 하나님이 그때 딱 그의 믿음을 보시고 45년 뒤에 그 땅으로 인도해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은 45년 동안 어찌 보면 갈렙을 기다린 거죠. 제가 혹시 30년에 뒤집어질까? 아니면 35년에 엎어질까? 아니면 40년에 뒤돌아설까? 계속 기다린 거죠. 그때 싸움이 있었고 위기가 수없이 많았는데, 그런데 갈렙은 여전히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주바라기 식으로 걸어간 거예요. 그래서 갈렙은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세월과 관계없이 한결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자를 보시고 한결같이 기다리시죠. 이 산지는 갈렙이 45년 전에 본 땅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나와 있어 22절에 또 내가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수원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믿음은 보고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받았으면, 내가 봤으면, 들었으면 은혜를 기억해야죠. 그래서 이 갈렙은 자기가 본 산지를 45년간 묵상하며 살은 겁니다. 믿음의 묵상. 믿음은 그날 본 곳이 산악지역이라고 지금 평지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땅이 험악하니까 좋은 땅 주십시오. 그건 믿음이 아니라 변질된 거죠. 또 갈렙은 질서를 아는 사람이에요. 힘이 있는데 함부로 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리더십에게 물어보죠.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그냥 가도 되거든요. 그런데 믿음은 열심과 열정도 포함되는데 그 열심과 열정으로 리더십을 앞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참 훌륭한 믿음 같아요. 이 시대는 조금 가졌거나 힘 있거나 열심히 있으면 주의 종의 말을 듣지도 않죠. 자, 이 산지를 갈렙에게 준다는 것은요, 여호수아도 들은 말이죠. 그곳은 그 거인 같은 아주 큰 존재들이 사는 곳인데 믿음은 그런 외형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성읍도 견고하다 그랬어요. 믿음은 눈에 보이는 현상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인 하나님을 보는 게 진정한 믿음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 믿음으로 함께하는 게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징조가 있어요. 성을 견고하게 만듭니다. 뭘 크게 만들어요. 뭔가 크게.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큰 것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과 함께 45년 동안 흐르지 않고 따랐던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온전히 따랐던 거.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풍성하게 충만하게 따랐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이 갈렙은 결국은 그 땅을 취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귀한 목사님들도
뭐 나 목회 몇 년 했는데 그것도 중요해. 근데 끝까지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니까 약속을 붙들고. 그래서 우리 설교학교 목사님들이 꼭 이 시대 말에 한국 강단도 살리시고 한국 교회도 살리시고 새로운 길을 한번 열 수 있기를 부탁드려 봅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혀끝에는 무엇이 녹아 있습니까? 남을 축복하는 것이 녹아 있습니까? 아니면 근심을 주는 언어의 발자취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내 혀끝에는 복음이 녹아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거룩이 임하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서 주의 사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좌측도 우측도 바라봐야 되지만 앞에 서 계신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거룩이 일어나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의 무릎은 눈물의 강을 건너라고 준 것입니다. 하나님, 무릎을 꿇어 손을 들이면 하나님 다가와 그 손 잡아주시고 입에서 떨어지는 눈물에 섞인 언어의 고백은 하나님 마음을 울리는 소리가 되게 하셔서 응답이란 것들이 내 품에 임하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